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옛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은 믿음의 감사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맥주절 감사의 하나의 의미, 첫 열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죠. 밀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첫 열매에는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 텔레비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것, 첫 수확해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거. 저도 언젠지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아마 메론이었던 것 같아요. 첫 수확물 메론에 경매하는데 세상에 100만 엔이 넘더라고요. 100만 원도 비싼데 100만 엔이 넘어서 저는 그게 뭐 특별히 아주 맛있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매겼겠죠.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려서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열매예요. 물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삭이죠.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첫 월급, 그 다음에 또 직장 들어가서 받은 첫 월급 자기가 첫 열매로 바치라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당연하죠. 그럴 것 같나요? 왜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드려야 돼. 이거 전부요? 그럼 하나님 거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왜요? 분위기가 별로 심상치 않거든요. 또 이제 더 물어보면 뭐예요?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쳐요.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첫 열매 감사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열매 드리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첫 수확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첫 송아지 나면 그 하나님께 정말 첫 열매를 드리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첫 열매로 드려져서 목사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의미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첫 열매인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삭보다 더 귀한 하나님.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 열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정말 그 고백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1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마음이 자꾸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봉사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그 식어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처음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먼저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참 에베소 교회는 귀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인내하며 이단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충성했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며 어떤 핍박도 이겨내며 주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 일부러 하나님보다 이거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보다 이걸 나 더 귀히 여길 거야.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정말 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첫 열매인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점검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는 분명히 기쁨으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게 부담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나니?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첫 열매 기쁨으로 나에게 드릴 수 있니? 우리에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첫 열매 앞에서 분명히 오늘 갈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첫 열매 안 드리는 게 좋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첫 열매 드린지 대충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첫 열매 드리게 하는 이유는 네 인생에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 인생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모든 부모의 똑같은 고백일 거예요. 저는 정말 자녀들 사랑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어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받으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정말 인도하심 받길 원하는데, 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날마다 거하길 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하고,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가요. 그렇지요?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따라가요.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세상 성공이든 그것이 세상 물질이든 그것이 육신의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 따라가는 성도님들 많아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자식이 더 좋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 따라가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나야. 천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천열매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천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열매를 드리면 사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인 거 아시죠?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부터예요. 다이어트 보면 주일부터 시작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행이네. 7개 맞아요. 이거 하다 보면 6개가 되더라고요. 7개 맞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사실 일주일의 첫 열매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첫 열매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첫 열매, 일주일의 첫 열매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6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주일 드렸다고 6일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죠. 왜요? 6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일주일의 삶이 거룩히 구별돼요. 내가 주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세요. 사실 11조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러분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11조 준비해 놓으시죠? 혹시 막 쓰시다가 남은 거 드리는 분 없죠? 그러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11조 먼저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실 첫 열매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물질 생활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1조 드리면 부자 됩니다.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첫 열매와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열매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 드리기를 주저하는 게 아직 본격적인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추수 가운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손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첫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본격적인 추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드리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를,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 첫 열매인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첫 열매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해요. 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초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매초 감사절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해.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이여 감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사실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과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주셨던 축복이에요. 근데 이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 새로운 축복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좀 앞에 있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2장이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첫 열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대적의 성문은요,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차적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땅 뭐예요?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가 다스리던 땅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인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역을 잃지 않으려고 대적하고 방해해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영적 전쟁을 경험해요. 자,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무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또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가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감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고 마귀가 다스리던 대적의 성을 차지하는 승리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때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시편 100편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그 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성전의 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할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럼 오늘 정호사님 나누셨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겠죠.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아가면 마귀 역사는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바 땅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바 땅에서 할 일이 뭐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회사든 뭐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는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려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12기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제자훈련 인도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인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도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런 고통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낫겠다. 그렇죠? 안 그러시네. 참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너는 고생해도 나는 살아야지. 지금 이런 분위기네요. 참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실 거예요? 네가 그런 고통 당할 때 차라리 내가 그 고통 당하지. 아마 대부분 부모님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네.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 아멘이 돼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내 자식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하셔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날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어떻게 변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훈련생들은 덤덤한데 인도하는 혼자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울면 얼마나 그 모양이 웃겨요. 그렇죠. 훈련생은 왜 저러나 목사님이 부싸움 하셨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꾹 참았어요. 근데 수요일날은 이게 막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지만 그게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물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첫 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찬 받잖아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첫 열매를 받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첫 열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첫 열매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할 때 하나님 첫 열매 예수님 주셨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는 예수님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또 성찬 받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첫 열매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매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그 헛된 것 거기에 소망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